네,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난 39강에서 그러니까 36강에서 36강, 37강, 38강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창세기부터 해서 쭉 이제 요한복음까지 알아보고 사도행전에 들어서서부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36강 거기서부터는 한 절씩 읽어가면서 계속, 물론 전부 다 읽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사도행전을 38강까지 끝내고 이어서 갈라디아서로 넘어와서 39강에서 지난 시간에 1장에서 2절까지 한 절씩 알아보면서 알아보았고, 이 시간은 이제 3장 1절서부터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사이에 지금 파리한 양의 외침이라고 제가 2006년도에 쓴 책 표지가 그 카메라에 그 시간이 찍혀가지고, 그 이제 그 카메라, 제가 이제 휴대폰을 걸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찍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피해서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딱 찍혔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같은 내용을 5개를 쭉 올렸습니다. 물론 소제목은 다르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3장 1절서부터 또 지난 시간에와 같이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의 303페이지. 먼저 참 이걸 갈라디아서가 지난번에 2장 15절부터요. 쭉 보게 되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라 그러죠. 이신득이 자, 이신득이 써이 믿을신 얻을 득 맞나? 오르르이.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믿을신, 무엇인가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데 의롭다 인칭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죠. 그러면 보통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이신득이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써놓고 제가 이제 이 의롭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 의롭다가 과연 믿음이, 자, 구원인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에서도 저는 계속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부활을 거저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의롭다 인칭받는다 이거예요. 요것을 죄사함과 같은 말이라 그랬죠, 제가요. 이 죄사함은 에베소서에,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고 나서 에베소서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초대교회가 탄생 15년 만에, 그러니까 행 15장 얘기합니다. 거기서 공의회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에게 장악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로 지도자들을 파송을 시켜요. 천거서라는 걸 들려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의 선생의 자격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가서는 제가 21장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야고보와의 대화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만 명이 전부 믿는 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어서 하는 얘기, 하지만 이들이 율법을 굉장히 고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율법사 그들이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방인 교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있는 곳에 파송을 시킵니다. 그렇죠? 선생으로 파송을 시키게 되면은 그리스도교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니죠. 갈라디아서에 있네요. 자, 갈라디아 2장 4절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거짓들이 침투하기 굉장히 쉬웠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물론 이거와 경우가 다르지만 사도행전을 제가 3시간에 걸쳐서 한 것을 들으시면은 아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제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놓고선 또 자꾸 이 얘기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앞에 걸 조금 알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도 이방인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서 세운 교회죠. 더베루스다 이고니온 그 지역의 성에. 그런데 형제로 들어갔어요. 조금 전에 제가 2장 몇 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를 타락시키기가 굉장히 쉬웠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형제니까. 그것도 중앙교회에서, 예루살렘 중앙교회에서, 그것도 천거서라는 선생으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읽으면서 제가 또 이해를 돕기 추가 설명할 게 있으면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문장을 잘 우리가 성경의 본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만 그냥 읽듯이 들어가 버리면은 오늘날 설교가 마치 듣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돼버려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주냐. 자, 지난 시간에 알았죠. 날과 달과 절교 해를 지키는 것을 율법을 지키게 했죠. 이들이 들어와서. 자, 4장 10절에 있는 거요. 자,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고 아비멀 달은 출애굽 한 날을 기념하는 것.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을 얘기한다 그랬고 해는 안식년, 희년. 그러니까 그 율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지켜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단 말이에요. 듣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요. 바울의 말을 가르침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은 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거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문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얘기 여기서 믿음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으면 제가 그랬죠. 복음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면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을 그 과정이 천국 삶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에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로마서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사해 줬으니까 그에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과정이 현세에서 천국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온전이라는 말을 솔직히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온전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무조건 갈 수 있다 100% 이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저는 바울마저도 그렇게 자신을 안 했는데 우리가 하물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계속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뭔 얘기야? 성령으로 시작했다. 자, 이렇게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간 게 자유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기록된 것처럼. 그럼 이렇게 됐는데 다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는 얘기는, 자,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이건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괴로움은 바울의 괴로움인지 그들의 괴로움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괴로움인지 여러 가지로 또 분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앞에 읽은 건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고, 그랬더니 이러한 것은 제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너희에게 시비거리가 됐기에 그런 거예요. 시비거리가. 누가 지금 시비는 걸 사람은 없겠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 듣고 믿어.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앞에 조금 전에 제가 그 2절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은 누구다 뭐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한 걸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고 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구약 시대까지, 아니, 이 말씀을 신약 때까지 끌어와서 죄사함 받는 데까지 연결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 시대에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서 의에 이르고 한 얘기는 그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만이 국한된 얘기로서 이것이 발달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까지 가는 거죠. 아까 이신득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데까지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에 이루고는 죄사함까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더 발전해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랬었지 않습니까? 제 앞에서 그 얘기는 벌써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강서부터 계속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자, 그냥 넘어갈게요. 또 하나님이 이게 아들인 줄 알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복음을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이삭을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왜?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 내용은요. 그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함께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살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자,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의 너희에 인하여 복을 받아. 자, 여기서 복 얘기만 안 나오냐? 복이요. 자, 이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영적 복이잖아요. 자, 육적 복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했죠. 그거는 현세의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잘 아니까 다 암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천국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은 더하여 준다, 더물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을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연결시킨다면은 잘못된 것이죠.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농경사회에서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해줘. 그거는 물질적인 부분 맞아요. 당시 먹는 것만 해결되지 못하는 세상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천박한 땅이니까 그건 먹는 것, 일용한 약식, 오늘날 같이 좋은 차 타고 아파트,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니라. 자, 조금 전에 복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문장에 두 가지 얘기했는데, 율법의 행위. 자, 의식이죠. 의식에 매여서 의식만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이들 보고 율법주의자는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저주받는 게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 책에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역시 또 저주받는데요. 그 율법 책에 있는 게 뭐예요? 율법 행위라고 얘기했고 책이라고 그랬죠. 행위는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책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것마저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하나님과 끊어진대요. 너무나 정확히 나왔죠. 그죠? 자, 의식만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책에 있는 걸 또 행하지 않으면 끊어져요. 그럼 의식만 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의식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지금 이거 전혀 반대로 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거짓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 율법주의자, 제가 이제 종교행위주의자. 이들은 율법의 의식에 있는 걸 걔는 고소하니까 율법주의자 끊어졌어. 행하는 것은 이웃사랑도 안 해 끊어졌어, 하나님과. 근데 지금 종교행위주의자, 계속 루터 칼빈 찌빙 길이를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행위가 종교행위잖아요. 그러한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그것 위에도 많은 의식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행하게 하잖아요. 종교심이 있는 생에 잘 따라한단 말이에요.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자기 성정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소유욕이 있으니까 소유욕에서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 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욕에. 그래서 빌립보서인가 골로새서 가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죠. 자, 소유, 탐심 똑같죠. 우상숭배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구약 때도 우상숭배고 가인도 우상숭배고 그래서 악한 거예요. 자, 기복신앙이 왜 나쁜가요? 지금 봤어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자, 또 이상하게 또 갔어요, 지금요. 자, 계속 이어진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님 앞에 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박국인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한참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14절 하나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복음을 최초로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모리아산에서 믿은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지금 바울로서는 이방인 전도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갈라디아 지경 사람들 그들도 이방인이니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제가 밑에서 15, 16절은 제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갖고 막 뭔가 이렇게 사인펜으로 굵게 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예배소로 잠깐 가서 우리가 보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앞에서 보게 되면요. 계속, 그건 나중에 갈라디아 끝나면서 가고, 지금 오늘 또 가다가 또 볼 일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쭉 가서요. 제가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장 23절. 자, 그 중간에 있는 건요. 그냥 앞에 있는 그 중요한 문장을 이어주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 관계가 없어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23장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오기 전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 그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자, 구약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될 미금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앞으로 올 계시될 믿음까지. 그러니까 갇혔느니라는 얘기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자, 너무나 많이 들었죠, 몽학 선생. 자, 몽학 선생 너무나 설교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건 뭐예요? 야, 몽학 선생은 그 시대에 몽학 선생의 역할이 부잣집 아들 딸도로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복음이에요. 자, 여기가 몽학 선생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자, 몽학 선생이 그 역할을 했는데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복음이 왔다는 얘기고 부활이 왔다는 거예요. 부활로 계속 연결을 해야지만이 이어지는 에베소에 가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냥 믿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율법, 몽학, 복음, 믿음 했는데 이 믿음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것만큼은 흔들림 없이 계속 가야 돼요. 지금요. 믿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 사이에는 그냥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그 앞에 것만 알아도 그 주에 연결하는 것은 굳이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굳이 그것만 알아면 다 아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자, 어렸을 때라는 구약 때도 될 수 있고 또는 이방인들이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아니면 또 초등학문 때도 될 수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으니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세상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고 초등학문 때라고 생각하고 종로로 됐다는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제가 히브리서에 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이거 여기 대해서 제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요번 기회는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이요. 2장 15절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요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앞에 거를 제가 읽지 않고 설명을 한번 할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죠. 선악과를 까먹으면서 이제 육신의 죽음이 왔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일생 동안 누구에게? 사탄에게 종로로 탄대요. 자, 그러면 사탄에게 종로로 사는 것은 사탄의 종에게도 종로릇이 되는 거예요. 좁혀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요. 어렸을 때 세상 학문 때에서 초등학문 때 종로로 타는 것. 아까 제가 다시 볼게.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지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자, 속량이라는 것은 종으로부터 해방됐다. 뭐 이런 얘기죠. 속량하여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설교 시간에 또 많이 들었던 문장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고 있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인은 아직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아무리 불러도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을 때, 그러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었을 적에 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종노릇에 대해서도 제가 사탄 아까 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에서 제가 연결해서 얘기했죠.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을, 자, 이거는 이제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일생에 매여 사탄에게 종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건 뭐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들에게 하니까 사탄을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 그러겠죠. 근데 귀신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교도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교도의 지도자들도 호칭과 방법은 다 똑같아요. 오늘 기독교가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노릇, 더 나아가서 사탄의 종노릇, 이렇게,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종노릇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지 않고 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제가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하여튼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서, 자, 천한 초등학문 많이 들었죠? 초등학문,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30년 40년 목회자 다 마찬가지 포함이에요. 천한 초등학문은요 어떤 사람들을 천한 초등학문이라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사람들. 날, 안식일, 달, 아비몸을 하여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절기,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해, 안식년, 신년. 자, 이거 꼭 요거 안 지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율법에 있는 것. 아, 율법 안 지키는데 의식을 행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은 초등학문이에요. 이건 목사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거는 30년, 40년 달아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랬죠? 율법 의식만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들이 그럼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대대손손 몇천 년간 해오던 사람들이잖아요. 학문 엄청나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이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초등학문이에요. 오늘날 목회자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초등학문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와 모든 의식에 매여 있으면 그는 초등학문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는 얘기는 이 갈라디아에서는 저희라는 것은 형제로 들어온, 아까 2장 4절인가 봤죠? 형제로 들어온 어떤 사람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일생을 사탄의 종로를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들이 지금 사탄에게 종로를 됐고 사탄의 종에게 종로를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종교 행위자가 돼버리면 똑같은 겁니다. 그들보다 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과 갖고 얘기하잖아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그럼 뭔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탐심. 그래서 우상숭배. 야, 지금 그럼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냥 애들한테는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화번호까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제가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요천 시간에 5개 이제 똑같은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유 있으면 전화하세요. 욕은 하시지 말고 그 대신 감정 있게 하시지 말고 정당하게, 예, 이유 있으면 전화하세요. 이제 덧글로 물어보는 거 저 싫으니까 저도 뭐 그런 건 좋아하지도 않고, 뭐 저 지금 아마 유튜브가 지금 제일 먼저 올린 게 삭제 안 되는 최태철래 갖고 올린 게 지금 4년째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지금까지는 덧글이 하나도 없으니까 편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잘못하면 진짜 전화번호 공개됐으니까 전화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볼게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하진 마시고요. 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저희가 누구예요? 그 거짓들. 그렇죠? 그러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참된 말을 하면 원수 되는 거 맞아요. 진리 고수하면 원수 돼요. 누구하고요? 교인들하고요. 육신에 모여, 육에 속한 교인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넓은 길을 가시는 분들,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네요. 이제 제가요. 자, 저는 그 많은 교인을 상대하지 않아요. 저 목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연보 받아서 뭐 현금 받아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초점이요. 그 안에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저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위에 제 간증에서 그 할머니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시는 거고, 그런 분들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인을 다니시는 분, 젊은 분들이나 뭐 현재 뭐 많은 신앙생활을 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교회에 들어갔더니 종교회를 연락해 갖고 지금 휩쓸려 지금 넓은 길을 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휩쓸려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가 너희에 대해 열심 내는 것은, 자, 그 형제들, 거짓들이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누구 하고요? 바울하고 저희에 대해 열심 내게. 자, 바울에게 굉장히 앞에서 1장과 2절에서 굉장히 제가 얘기했죠. 얼마나 모함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에게 잠깐 배운 것 같고 너희 했는데 걔도 그거 믿고서 네 신앙생활에서 되겠니? 많이 뭐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은 천고서가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냐. 오늘날 신학교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어떻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아니지, 참 저를 위해서네.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를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명령이라는 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예.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가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변하든지 아니 듣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외쳤지만 저는 지금 과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명을. 이거 가장 좋잖아요. 이게요. 저도 편하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이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닮아 어떻게 닮아갑니까? 긍휼, 자비, 인애. 자, 기본적으로 또 이걸 또 얘기하네요. 그렇죠? 다음, 종교심, 소유욕,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해결돼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것이 있는 것이 사탄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라면. 그래서 사탄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세 가지를 갖고 계속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긍휼과 자비야 이걸 바꿔치게 이게 있어야지 자비 인하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인들도 뭐 긍휼 자비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리고성에 지나갈 적에 강도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왜? 긍휼 자비 인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율법에 뭐 피가 어째 다 쓸데없는 얘기. 못 본 척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은 할 일 다 했어요. 저 연보합니다. 연보 냈으니까 형전에. 이웃사랑도 다 했다 그러잖아요. 구자 청년이. 그게 왜냐면 긍휼 자비 없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아 불쌍하구나. 그래서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설교 시간에 엄청 들었는데 나는 지금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형상 닮는다는 거 뭐.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뭐 특별하게 없어요. 쭉 연결된 문장이니까 계속 넘어가고요.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체크한 것만 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난 자는 성령을 따른 난 자의 핍박을. 이거는 이제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하고 그랬던 것. 그러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이제도 언제까지나 세상 끝날까지도 계속 그럴 것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좁은 길을 사람들 핍박하고 두려움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자, 5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자유케 제가 파란 색깔 1장에서부터 제가 자유, 안식, 평강 그 얘기하면서 자유 이게 천국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진리를 할지는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자유를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것. 그렇죠?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심이 있어서 종교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으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은 종교심이 있는 그들이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문맥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의회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래요?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매게 하려 하느냐 이랬죠. 그럼 공의회 때 그들에게 할례시키고 율법을 지키게 했으니까 이 율법 지키는 거 우리 조상들도 못 맸다는 얘기는 그거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로 해서 죄사함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제자들,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에게 이걸 또 매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멍에가 뭡니까? 날과 달과 절기 해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뭡니까? 종교행위, 종교식에 의한 루터 칼빈 찌미키를 만든 것, 재채기업 출간되지 못하고 유통에 나가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갖다. 그렇기 때문에 출간도 못했고 유통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것을 벗어나면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요. 11조도 물론 있고 다 있지만 그게 기본적이에요. 왜? 11조 뭐고 다 그거보다는 이게 기본적. 왜? 이것을 행하려면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11조라는 것은 당연히 종교심이 있고 소유욕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해도 그냥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신도 하나가 뚝 튀어나와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갖다 끄집어 가지고서는 책 450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게 출간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저는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연결해서 한 거예요. 계속 그 얘기잖아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지어졌네 받으면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너무 새카맣게 졌네요. 내가 죄송합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그건 뭐 할례를 받았으면 너희가 율법 전체를 또 지켜야 된다 이거 613가지라고 얘기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율법 안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해갖고 의롭다함을 다시 말해 죄사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지키니까 종교행위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종교행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으로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더니잖아요. 그렇죠?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러면서 그 권면에서 너희를 부르시니가 난 것이 아니냐. 저것 누리기 온동에 퍼지. 자, 저것 누리기 온동을 터지는 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잘못 가면 그가 지도자면은 교인 전부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면 교인이 일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진들이. 그런데 중진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으니 이거 처음 듣는 분이야. 그거 좋은 건데 왜 그러냐 그랬지만 이 한번 가서 제가 한번 보세요. 이게 좋은 건가요? 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지 주 안에서 확신은 그러나 너희의 요동치. 자, 제가 너무 막 함부로 하네요 하기는요. 근데 이러지 않았죠. 그런데 요번 저 책에 그 동영상 올리면서까지도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답을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무엇을 할 때 준비를 하지 않고 한다 그랬죠.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말만 해야지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제 말을 하게 돼요. 성경 해석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경 해석하면서 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읽었던 대로 읽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준비하지 않고 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갔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열어주면 하시고 안 열어주면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 10년 전만 해도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솔직한 얘기지. 감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또 하는 거니까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품지. 자, 너무 많이 지었습니까? 갈라디아는 제가 너무나 오래도록 그냥. 자,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렇죠. 할례 받는 거라 율법에 있는 걸 지키라고 했으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너희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그래요. 계속 볼게요.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가 기회를 종로로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가를 말씀에 이루었나이다.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을 뺐네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면랑할까 조심하라. 자, 피차 여기 물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율법과 복음 얘기하는 것이요. 그걸 서로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플러스 복음, 이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죄사함 받았는데 다시 종교 행위 계속하게 되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종교 행위로 돌아가면은 다시 그를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성경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 자기 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가 우리가 에베소 다음에 가면 또 제가 히브리서를 하게 돼요. 이 순서가 좀 바뀌는데 그 바뀌는 이유를 이제 중간에서 제가 할 거예요. 아마 얘기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사실 이 시간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르네요. 왜냐하면 이미 갈라디아서가 무슨 책이라는 걸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제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이로 난 자는 또 쭉 얘기가 나오죠. 제가 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들은 서로 뭐 이것도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이 되는데 뭐 이미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요. 끝나면서 26절 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건 교인들 간에 뭔가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쭉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형제들아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에게 온유와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에게 자신의 돌아보 너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그렇죠. 앞에 건 이미 그 본 의의는 다 된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런 문자적으로 딱 뽑아갖고 뭔가 자꾸 그렇게 그 교인들이 조금 아는 척하면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지들 마시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광대상에서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왜 교인들끼리 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참게 하라. 자, 이런 부분 딱 빼봐가지고서 마치 가르치는 자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자니까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나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를. 자, 여기서 선을 행하면 자꾸 얘기하면 선을 강조된 건 아니에요. 먼저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저 자꾸 강조하고 있죠. 빛과 소금으로 살기 전에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하시려 이것을 살게 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돼요. 구제도.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제를 해도 어디 가서 누가 찾아가서 했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만족감을 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어. 그러게 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신부는꾼일 뿐이에요. 그냥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구제를 다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 생색내고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내세우는 거고 하나님 자꾸 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도 있고 생활 속에서 강도 만나서 있으면 그를 도와주면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천국 삶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구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네요.
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것으로 보라. 뭐 그렇게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꼭 그걸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설교를 너무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꼭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들을 쓰러뜨리는 게 과연 어떻게 쓰러뜨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하고 와닿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쭉 보게 되면 또요. 제가 볼게요. 할례 받는 너에게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면 자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흔적. 자 할례를 시켰죠. 자 오늘날 교회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세례해주고 뭐 했죠? 흔적. 자, 바울이 이런 흔적이 있나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세례주고 뭐하는 흔적 그런 흔적이 아니고 그들을 갖다가 지금 뭐 천국 보내는 것 같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못하고 평강의 삶을 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한 상태에서 뭔가 자랑할 게 흔적을 내서 자꾸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바울로 돌아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 예수님 얘기하니까 나도 흔적 있다 얘기하면 큰 잘못이죠. 바울로 돌아갈 때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겐 핍박과 고난과 무시와 조롱밖에 없어요. 이게 흔적이 바울한테는. 그런데 여기서 흔적도 예수의 흔적이니까 내가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에베소서 이 시간에 이거를 좀 끝내고 또 에베소서로 가려는 이유는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창세기부터 쭉 진행했어요. 11장까지 1장에서부터는 뭐 이모저모 가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인이 예배자로서 이제 연결돼 갖고 님으로서 연결하고 계속 연결되죠. 창세기에 가서는 족장들의 나그네 삶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출애굽기에 가서부터는 가시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바알을 섬김으로써 우상 숭배가 연결이 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구약과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했고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영적 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써 탄생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연결을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바로 불과 15년에서 만에 완전히 거짓들의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방인 교회를 타락시키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갈라디아서로 간 거예요.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시켰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이제 그들이 장악을 해버리게 된 것이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시켰으니까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모든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은 그다음에 에베소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서는 과연 갈라디아 교회처럼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는 게 똑같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들에게 당하지 않는가가 내용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문자적인 해석으로 자, 조금 이제 했으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믿음 또 나왔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받았네.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요거 이제 설명을 할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을 믿는 것이 거저주는 거고 이것을 은혜가 없이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40년 걸렸고 제가 사브랏 가문은 3년 걸렸다 그랬죠. 구약시대에. 그러면 지금은 40년 걸려서 그것을 부활을 믿는데 지금은 은혜로 준다 이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을. 그러면 내가 부활 믿는 것을 갖다가 진짜 은혜로 받아가지고 내가 부활을 그건 아니에요. 현재 보편적인 분들은 부활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어떤 교인이 굉장히 막연하게 막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가 교회에 가서 계속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그 성격으로 돌아가서 국률 자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과연 국률과 자비가 있는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나? 생각해 볼 때 오직 교회 중심이죠. 밖은 안 봅니다. 오직 교회 중심입니다. 예. 밖은 안 봐요. 그러니까 국률 자비는 그 안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밖에는 쳐다도 안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거기만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분명히 이 시대에는. 그래서 AD 70년에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왜 열심히 져가지고서는 지금 다시 또 거기다 묶어놓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들인가요? 그럼 모여라 성전지자네가 그러니까. 자, 이거 참 제가 얘기하다가요. 제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은혜, 그거는 부활을 믿을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가 아니고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제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천국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얘기하고 이거를 다 삭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지금 아니죠. 1장에서 지금 그게 있어요. 1장 6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부활 거저 주시는 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부활을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뭐라 했어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2장 8절에서 그걸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앞에서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럼 다시 또 이거 갖고 이 문자적으로 딱 봐갖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건너뛰어버려갖고 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이거는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 교인이 잘못 안 해. 교인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는 뭐예요? 어떤 행위. 그거는 빛과 소금의 행위도 될 수 있고 율법주의들 어떤 행위든 간에 그것은 난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로 인해서는 절대로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 구제도 마찬가지. 그로 인해서 분명히 시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신앙에서는 부활, 죄사함, 성령, 말씀, 구원 이것이 전체적인 얘기하고 구원, 천국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글쎄,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글쎄 저는 조금 좀 제 간증을 들으면 조금 이제 조금 특이한 이제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그러나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해야지 특별한 케이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미 또 어차피 성령께서 다 인도하심으로 어느 까지까지 이제 성경의 보니까지는 다 알게 됐고, 그냥 그런 분들은 또 저보다도 조용히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있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인데 아니요. 가르쳐 주시면 아마 가만히 있게는 안 할 거예요. 뭘 통해서라도 이렇게 전하게 하지. 에스겔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좀 전해라.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들이 쓰러지면 그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분들도.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ABS 호소를 가지고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41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